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부드러운 그런 베레아 사람들이 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지구는 정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끝이 오겠지, 주님 오시겠지 그렇게 믿었지만은 내 자신이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저는 심각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어쩌면 더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점점 더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어질 것이고 전에 누리던 자유를 맛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문제가 뒤로 물러가고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오고 있는 바로 그 사이 숨을 돌이키는 잠깐의 여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저는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제 일생에 살면서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한 교회에 대한 저희 임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제 소임을 맡은 그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의 주된 그런 고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즘 교회의 사명은 오해하지 마시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선교도 아니고 살아남는 생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선교도 하고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다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선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견뎌 살아남아야 되고 개인은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견뎌내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2년이 넘는 이 코로나 기간에 사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2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졌고 대형 교회들은 그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대형 교회들은 절대 안 된다. 대형 교회들은 참된 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오직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성계에 등장하는 가정교회와 같은 적은 무리들로 구성된 교회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교회만이 말세를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형교회도 살아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작다고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지 작다고 다 살아남는다, 작다고 다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교회가 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주고 힘을 합하여서 온 교회가 한 몸처럼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하여 주기도 하고 중보의 기도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일을 기뻐하여 주고 서로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입니다. 숫자만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길 가다가, 저도 큰 교회 있을 때 길 가다가 누군가 인사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형편, 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죽은 공동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하고 종교기 전 의무를 다함으로 마음의 위로와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는 대형교회의 그런 정서로는 결코 이 마지막 시대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살피고 있는 사단의 공격, 이 마지막 시간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금년에 주님께 주신 깊은 감동에 따라서 사랑의 공동체는 강의도 수요일에 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경고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조직도 개편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각 개인의 경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운 자들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떠들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공동체는 고린도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먹을 때마다,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음식을 자기 앞에 몽땅 가져다 놓고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잔뜩 마셔서 취하는 정말 그런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그런 불행한 결과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난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두렵게도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 먹고 떠드는 것이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여서 이 모든 걸 부적절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찬 예식, 성만찬, 거룩한 식사를 부도덕하게 부적절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병들이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한 규모의 반절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
사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넋두리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말기암 환자가 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공동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친구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은 그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와 개인 경건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찾아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만을 가지고 떠들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렵게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일까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실천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고 결국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3년도 채 남지 않은 나의 임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는 제가 이 마지막 그 목회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마지막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주님이 주신 깨달음은 앞에서 말한 3가지 영역,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회를 재정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말세의 교회가 생존되는 중요한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초조합니다. 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이 오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놀란 가업을 이루게 되고 완성하여서 더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견뎌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세를 이기는 참된 공동체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개인적인 훈련, 저는 개인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힘을 잃고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약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공동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각 사람 스스로가 그리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훈련, 끊임없이 드리는 개인 기도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형교회가 아니라 왜 가정교회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각 개인이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이런 경건을 쌓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결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드리는 것을 누가 진작이나 하였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전쟁 때에도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에도 결코 예배당의 문은 닫히지 않았답니다. 공산당 통치면서도 주일마다 교인들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단 한 번도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모든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도 닫히지 않았던 교회 문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칠 줄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거의 95% 그 가까운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어떤 예언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가 말하기를, 저는 그 사람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하기를 무슨 예언을 했느냐, 그때까지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직접 집집에다 자기 손에다가 조그만 테레비를 놓고, 그때는 스마트폰인지 뭔지 모르죠. 나오기도 전이니까. 전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전부 집에서 조그만 테레비를 손에 놓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한테 매우 가깝고 곧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손에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매우 매우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이 성경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큐티를 배우고 성경 묵상을 배운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잘못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 성경 묵상 운동을 열어주지 않을까? 나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는데, 10년 전에 성경 묵상 운동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데 훈련이 됐다면 물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굉장히 주술적인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이 주술이고 아닌가 구분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성경,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믿음이 자라는 사람과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인 자들은 변화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설교 들은 걸 집에 또 들으면서 또 노트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자들은 그들이 잘 자라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행히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설교의 말씀이나 목회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믿음에서 퇴보하는 것을 저는 많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큰 교회에서 많이 목회하면서 똑같은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려면,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각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읽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전체 공동체는 모였지만 모래알처럼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매우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자들은 한결없고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사모하지 못합니다. 왜 와서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진지하게 사모하고 그 어떤 자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도대체 그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만들거나 거부하게 만들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도가짜는 복음을 배척하고 심하게 핍박하여서 결국 이들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갑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은 그런 대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어 세운 그런 교회고 그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과 판이하게 달라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여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가 전한 말이 참인가 적도 연구하여서 이렇게 놀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느냐?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참된 믿음을 발견하였고 아주 뿌리 깊은 믿음을 형성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은 머리가 좋은 자들, 많이 공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데살로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니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쫓아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먼저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주워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너그럽다는 그런 헬라어 원어는요, 유스게나 스테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바탕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 그들의 마음의 바탕이 좋다, 넓고 고상한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높고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고상하다. 그 성품이 고귀하다. 그 마음이 항상 고상한 쪽으로 흐른다. 즉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품이 매우 부드럽고 진지하고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다는 거죠. 즉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과는 달리
이렇게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또 베레아 교인들이 왜 그들에 비해서 더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달려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믿음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면 마음이 굳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겸손하고 열려있는 고상한 인격을 가진 자를 이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진작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정말 그런가 더욱더 확신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진실인가 진정이구나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시구나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주께로 돌아온 자 구원받은 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싹이 트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자들의 차이가 저는 목회자 때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자들이 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어떤 그룹들은 참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성장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정체하고 있거나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를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마음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실감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은 아무리 해도 속에 격리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듣기는 들으려고 많이 인간적 노력을 하지만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집사님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정말 너무나 마음이 단순하고 마음이 깨끗해 하는 자들은요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이 정말 수수께끼처럼 잘 성장합니다. 지각이 떨어집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배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 단순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분석하고 깨닫고 옳고 그르고 내 경험에 맞추면 이것은 맞고 틀리고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여러분 이곳에 10년을 다니고 있지만 난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옳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열심으로 들어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은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오직 마음의 차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 있는가,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씨 뿌린 비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잘 갈아지고 돌이나 쓰레기들이 치워져서 아주 부드러운 옥토 같은 땅, 바로 이 땅에서 똑같은 씨가 떨어져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단 하나의 결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싹도 아예 나지 않는 씨는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의 말씀이 지워져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홀라당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뿌리 내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항상 답보 상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여도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결코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단순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드려도 그 씨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단단한 마음의 밭이 그 씨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옥토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교회 와서 여러분 살아도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트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어린아이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집과 이 보는 게 신경 쓰게 되면 전하 여러분의 마음 예의 없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면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여 먹고 살까? 어떻게 하여 성공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면 그 마음은 단지 다른 것에 점령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혀집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도시에 들어와서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무엇을 하는지 보셨습니까? 그 모든 도시들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들을 점령하였던 사탄은 여러분 무엇을 하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고하고 완악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혀버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혀버렸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을 굳어져 버렸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줄 아십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그 과거의 죄와 행했던 모든 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심하게 부숴놨기 때문에 완고하고 완악하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도 죄는 용서받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강력한 것이어서 죄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굳어지고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나중에 주님을 믿어도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일에 훨씬 더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30년 40년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치유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도 과거가 복잡했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매달린 자들은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과거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하게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에 눈 돌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고 고집피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 깊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로 착각하여서 죄와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과 이 죄가 내 마음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긴 받았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앞으로 갚아야 될 죄의 모든 값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여러분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지만 죄를 심하게 진 우리들의 마음은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회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보이게 해주십니다. 정말 내 자신의 마음처럼 더럽혀진 마음이었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지은 죄를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던가? 왜 그때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던가? 왜 그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던가?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뜨거운 엿을 보게 될 때 그때 졌던 모든 죄악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더럽혔는지 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한탄하고 또 눈물 짓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내 죄 더럽혀진 내 마음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버려둔다. 구원받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있는 죄의 그 영향력과 죄의 강력한 세력을 다루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죄와 세상에 다시 사로잡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마음이 굳고 복잡하고 어지러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세상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불행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여러분 경고합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용서받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다 끝나버렸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의 강력한 영향력과 통치를 여러분이 죽이지 못한다면, 거기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마치 죄로 죽은 자들처럼 아무런 선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는 사실만 믿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죄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매일 패배하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다가 그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게
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 신랑 앞에서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신랑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아니 나 약혼 자가 이제 결혼설 딴딴하는데 다른 남자가 바람 피다 온갖 더럽히는 그 상태로 그분의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과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마음이 더러운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내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지만 그 죄를 더럽혀진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정결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머지않아 고사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쫄깃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자기 자신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저 여러분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정결하고 부드러워져야만이 배려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 육신을 씻어내게 될 때 거짓말처럼 여러분 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불 읽듯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강력한 세력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 더럽히는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의 그 강력한 세력, 사랑한 마음과 음란과 부패된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피입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패배를 잊지 맙시다. 그 큰 죄들을 지은 자들이 마치 자신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것처럼 다른 자들을 비판하고 공격하지 맙시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핍박합니다. 못 살겠군. 왜?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있거든.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에 나가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해결해서 자기와 같이 사는 배우자들과 자식이나 부모들을 심하게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40년 목회하면서 예수의 발견은 이겁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과거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현재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제 자신도 때로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사시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외에는 아무도 바라볼 수 없어서 눈물의 밥을 먹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배부르다. 그 고생되고 힘든 시기가 지나갔다고 고상하게 돼서 마음에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고 그것들 음란하도록 섬기지 맙시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신의 완고하고 완악하여 준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요, 죄짓지 맙시다. 특히 성적인 죄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키시길 난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의 쾌락이 여러분 줄지 몰라도 그 죄의 결과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값을 치러야 되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의 범죄함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사람과의 행복과 하나됨을 엄청나게
파괴할 것입니다. 파괴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는 제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적 범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더러운 상상이나 공상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합시다. 요셉처럼 자신을 지켜 정결케 삽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선하고 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만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변 피로 씻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어린 양의 보변 피로서 자기 자신의 죄와 완고와 완악함을 고백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마음을 씻어내는 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들은 진리가 참으로 참된 진리, 오늘 목사님 하신 설교가 참된 설교인가, 오늘 읽은 성경이 참된 말씀인가 더욱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들이 적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니? 오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부드럽지 못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척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져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경 묵상이 너무너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것이거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점장님처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일 알아맞추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줄 수 있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베레아 사람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일의 시작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마음이 신사적이고 부드러워져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심정이 뛰어야 됩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 성경 안에 있는 주님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걸림돌입니다. 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안거나 난 다음에도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게 겁니다. 내 영혼이 심히 더럽혀지고 정말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돌아갈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 찢은 게 이겁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럽혀졌구나. 아직도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많이 있구나. 세상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눌리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면 언제 나는 옛날로 돌아갈 뿐만 더 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어찌하여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다. 어찌 그런 악을 행하였던가.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간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사실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굳어져 버렸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내가 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보다 믿음이 참 좋구나 하는 분들 나는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큰 능력받아 세상에 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받은 마음이 참 어쩌면 그렇게 어린애 같다. 어쩌면 그렇게 순전해. 어쩌면 그렇게 아멘 하면 저렇게 받지. 정말 저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요. 주님을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어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냥 우리도 태어나고 또 우리가 과거에 많은 죄를 인해서 우리 마음 더럽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보배는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도 풀립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배는 피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더럽히고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고 이 세상에 어떤 노력을 해도 될 수 없어 하나 주여 나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부드러워질 줄 믿사오니 오늘 지금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보관된 그 어린이의 피가 여러분을 죽은 양심을 뿌려줘서 오늘 새롭게 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을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믿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보배는 피를 우리의 모든 죽은 양심이 새로웠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들의 죄는 용서돼서 아버지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자는 걸 의심 없이 믿지만 아버지 내 양심 아버지 내 영혼과 아버지 내 마음은 아버지 한없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뜻가을 열어서 내 마음 볼 때마다 얼마나 더럽고 차가운 내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완고한지 얼마나 내 마음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버지 보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아버지 내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과거의 죄가 내 영혼에 내 마음 이렇게 괴롭히고 더럽혀졌다는 사실 아버지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어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면 나는 오늘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여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복잡하고 더럽혀지고 굳어진 이 마음을 어린 양의 피로 녹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서 입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 수 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베레아 사람이 주는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고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해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부탁하옵나니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 영혼에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배는 피가 쏟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는 모든 우리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나이다. 우리 주 예수를 흘려주신 보배는 피밖에 없나이다.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해주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낭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완고하고 더럽혀진 이 굳어진 마음을 볼 때마다 실망되는 그 마음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소망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 완고하고 원악해진 우리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는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자죠. 주여,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셔서 이 거룩한 피로 우리 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베리아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죄를 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